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또 유럽이나 이런 곳은 아주 강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강에 침몰했던 막 군함들이 드러나는 정도로 비가 또 안 와서 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될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적질만 잘합니다. 훈수만 잘 둡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됐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바로 앞에 좀 올라가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게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지로 뒤집어 씌우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뒤집어 쓰면 천국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뒤집어 쓴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덮어 씌운 바리새인들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안도 없이 비난과 비판하고 지적질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정치인 때문에, 경제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정치인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인 때문에 아닙니다. 나라가 참 어렵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어두움이 빛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은 살균도 하고 어두움도 몰아내는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고 부정부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썩지 않게 지켜내라. 이 세상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안리 앞바다 가서 한번 그 바닷물 한번 한 주먹 움큼 마셔보세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든 오물들이 결국은 다 바다로 가요. 결국은 다 바다로 가요. 하수구고 뭐고 다 바다로 가요. 근데 그 바다가 그걸 다 소독해버려요. 살균해버려요. 정화시켜버려요. 이유는 그 바닷물이 왜 짜냐? 염분, 소금, NaCl. 그런데 그 바닷물에 그렇게 짠데 소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 소금의 농도는 3.5%밖에 안 돼요. 화학적으로는 NaCl 염화나트륨이 0.7% 이상만 돼도 그건 간기가 있다. 소금물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불과 3.5%의 소금기밖에 없는데 그 바다가 온갖 오물을 다 정화시켜내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 거의 20%예요. 20%. 3.5%의 소금기만 가지고도 바닷물이 되는데 20%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다면 정말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라면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어요. 근데 썩잖아요. 그건 소금물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판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방황하는 것이고 우리가 빛으로 밝히 비추지 못하니까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직접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아니, 선생님 왜요? 교회 가면요 너무 눈이 부셔요. 모든 빛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가지고 눈부셔서 못 들어가겠어요. 교회가요 너무 짜요. 세상이 소금이랬는데 이 소금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만 다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교회는 너무 짜서 저 같은 건 감히 못 들어가겠어요. 고차원적으로 교회의 잘못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차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나아갈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성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나야 됩니다.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문제 앞에 도망치고 그 문제 보면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만 하고 악플만 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정답이 이미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문제 해결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 믿음의 승부를 할 때에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 목숨을 건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문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인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지적 앞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에게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 그게 아내의 문제입니까? 그게 남편 때문입니까? 그게 직장의 다른 동료 때문입니까? 이 사회 구조 때문입니까? 그게 진짜 정확한 진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서부터 문제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건 아닌가? 내가 이 세상의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진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단만 하면 그건 지적질만 될 뿐입니다. 엘리야는 진단과 함께 정확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더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상당 부분, 그 문제의 그 원인은 상당 부분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수박인지 호박인지 구분이 안 돼요. 거짓과 정직 사이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머뭇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딴 여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본토 친척 떠나라, 여기서 나를 제대로 못 섬긴다, 온전히 경건 훈련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 결단하고 떠납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의 지도자로 너를 택했다. 하나님, 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인자로 나 죽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 지팡이 너한테 맡길게. 이 지팡이 너한테 들려줄게. 가. 모세는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결단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도전 앞에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는 것은 결단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끊는 건 결단해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껄이라는 소리랍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빨리 끊어버릴 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생각나시나요? 2주 전 거라 생각나기가 쉽지 않겠죠? 지난주 것도 생각나기가 어려운데, 오합지졸. 달리 오합지졸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를 놔두고, 참된 구세주인 예수님을 놔두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come here, 하나님 come on, 하나님 보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결단하고 나한테 오시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는 거예요. 바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잃어버리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결단을 못해. 양다리 거치고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10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굳세게 하시면, 11절 우리들과 맞서던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쭉정이처럼 불에 타고 멸망할 것이고, 12절 야 이제 한판 붙어봐. 찾아도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기세등등하고 그럴듯하지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우리들은 오합지졸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 나온 최신 타작기계처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다 겨로 날려버릴 거야. 16절, 그거 후 불고 까불어버리면 바람이 그것들 다 날려버리고 해오릿바람이 흐트러버릴 것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솔루션을 내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의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 내 가정의 문제가 무너진 가정예배 때문은 아닐까?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교회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단을 새로 쌓습니다. 수축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온전한 제단, 제물이 있고 물 12통을 쏟아붓는 헌신이 있는 그 제단에는 반드시 불이 임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받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예배를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처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아방에 말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려서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자 그에게 능력이 있었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기손 시내에서 다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에 도전하라고, 그 도전을 위해 결단하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엄청난 말씀합니다. 어마무지한 말씀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죽했으면 진실로를 2번이나 할까요? 나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큰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시느냐? 13절,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는데 자꾸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을 자꾸 줄여버려요. 이건 이래서 응답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자꾸 이것을 갖다가 축소시켜요. 아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어마무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만 제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에 MGM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MGM 호텔이 방이 1700개인가 돼요. 그 호텔에서 하룻밤에 방 하나씩만 자도 그 호텔에 있는 방 다 잡으려고 하면은 3년이 더 걸려요. 한 5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그 열쇠를 어떻게 관리해요? 총 지배인이 1700의 열쇠를 다 들고 다니나요? 한 개 딱 들고 다녀요. 그 총 지배인이 들고 다니는 한 개의 열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넣고 돌리면 다 열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스터키라도 넣고 돌리지 않으면 안 열려요. 아무리 마스터키라도 넣고 돌리지 않으면 안 열려요. 주님께서 이런 어마무지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다 따라 하십시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낯선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이사르의 유언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후계자로, 로마의 그 후계자로 지명되어졌는데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철저히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시켜요. 다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거라는 그 예언을 이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성취시켜요. 그 아구스토, 성경의 아구스토가 세계사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BC 9세기경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치적을 이렇게 칭송하는 비석이 발견돼요. 그 비석에 비문이 써져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 탄생의 소식은 모든 복음의 시작이다. 모든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아우구스토의 탄생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란 단어는 익숙했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황제의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로마 시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걸 딱 읽는 로마 사람들은 뭐야 이거?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지? 2절에 This gospel,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된 복음인데, 3절 그 아들은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리고 4절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로마서를 읽는 순간 로마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요. 아니,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황제의 복음, 그거 짝퉁이야. 그거 가짜야. 황제의 복음이 너희를 구원 못해. 황제의 복음이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복음을 딱 제시한 게 조금 전에 읽었던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유행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그러한 머뭇거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하겠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확실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요? 요즘에 저 경성대 앞에나 이런 데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도와 우리가 믿는 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도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뭘까? 똑같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로마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장군으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된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던 그 바울을 가이사라에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너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나는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인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 있고 너는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리에서 최고 학위를 받았고 정말 편안하게 대단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생고생을 하고 있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네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거냐? 참 궁금하다. 한번 들어보자.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루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바울이 설명해 주니까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걸 들은 벨릭스가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 물어봐서 바울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들은 벨릭스가 벌벌벌 떨어요. 그 대단한 유대 총독이 벌벌 떨어요.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거꾸로 뒤집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 지옥과 천국이다.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의, 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속는 거다. 기만하는 것이다. 절대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이다.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번역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앵크라테이아스. 다시 한번 앵크라테이아스. 한글 성경에는 절제라고 번역됐는데 절제라는 단어는 이만큼 하던 걸 요만큼 줄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 대단하네. 이만큼 하던 걸 이만큼 줄였어. 죄를 좀 덜 짓게 돼. 이것도 참 대단해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앵크라테이아스는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앵크라테이아스 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때문에 늦기 전에 껄껄껄 하기 전에 앵크라테이아스 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앵크라테이아스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앵크라테이아스 해야 돼. 내가 끊을 것 뭔가, 버릴 것 뭔가, 그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